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에 마주했던 이제 여러 이웃이나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대부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었고 많은 여러 물질들을 제국의 운영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착취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이제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그게 이제 보였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들어주지요. 미물들을 들어주면서 한 가지는 이제 공중의 새를 한번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이제 저장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 해 겨울에를 다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느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면 솔로몬의 그 입은 영광의 옷보다도 더 훨씬 아름다운 그런 빛깔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혀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저 미물도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마실 것, 먹을 것, 또 입을 것 다 이와 같이 친히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들을 친히 길러주시는 것이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숫자만 해도 200만,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이니까 이 젊은 여자들 뭐 다 포함해서 부모님 세대들 또 아기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이 훌쩍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늘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먹이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를 이렇게 서풍을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것들을 잡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어요. 목마를 때는 그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하시고 그들이 신발일 같은 경우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옷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그 수백만 명을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천막 같은 경우도 친히 하나님 그들이 나올 때는 뭐 천막도 갖고 나왔겠어요. 그러나 이제 목축업자들이니까 살다 보니까 그 다 이제 익숙한 그와 같은 천막 제조 여러 방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서둘러 나올 때 그와 같은 것들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먹고 입고 살 수도 없는 뭐 하루 며칠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의식주의 염려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인도해 드린 다음에 그들은 건축하지 않은 성곽과 집에서 살게 하셨고 그들은 가꾸지 않은 이와 같은 여러 이제 포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이제 고난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근 가운데 고생도 하고 또 여러 유국인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도 약탈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의 모든 삶을 또 책임져 주시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 때에 악한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바알 숭배까지 끌어들인 아주 못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 숭배로 넘어가고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큰 기근이 그들에게 닥치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물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많은 점점 더 말라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쳤을 때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숨어 있는 그를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이제 배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다 있는데 물이 그리 시내가가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를 저 이방 지역인 시돈 지역의 사렙다라는 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과부의 집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선지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전부 그 기근시에 배불리 먹게 해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오며 가며 들렀던 수넴이라는 곳에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모셔서 늘 대접을 힘써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아이가 아파서 죽었을 때 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고 또 이후에 또 기근이 생깁니다. 7년이라는 긴 기간이 또 생겨요. 아합 왕이 계속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합 왕의 그 아들 여호람 때인 것인데 이와 같은 악을 계속해서 행할 때에 결국 7년이라는 기근을 만나게 하나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을 미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알게 하시고 이방 지역에 잠깐 피신 나가 있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그 이후에도 또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이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죠?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미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살피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의 배고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 모인 회중들도 또 배고프고 힘든 것을 아시고 또 질병의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모두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구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미래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렇게 하곤 하지 않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얼마 있지 않다가 완전히 그냥 소멸될 것이다. 이런 염려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서 북한에게 자연적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워낙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 명 정도가 되었던 그 아이들이 들끓었던 초등학교가 그냥 아이들 70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그 학교 자체를 폐교해 버리는 졸업식과 더불어 폐교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많은 초등학교가 이와 같은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골만 그런 게 아니거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지금 뉴스에 뜨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근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내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했으므로 하나님께 신뢰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제 경험으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 통해서 기이하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를 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약속을 친히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성경 모든 예에서도 그 모든 말씀이 다 입증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